시간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거저만. 다시 한번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거저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내는 주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고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한번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하겠습니다. 11월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청년들 큐티 생명의 삶 큐티 책 매일매일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청년부
임시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점심 시간에 있으니까 다들 점심 식사하시고 모여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 총회 때는 이제 내년도 임원과 리더 선출이 있을 테니 관심 있는 청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일신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교회력으로 결산의 달이자 새로운 회기를 준비하는 달이고,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세웠던 목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결산하는 달,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아가는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11월을 시작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그것들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보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나눠져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두 개의 서신서가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기상으로는 길게 보면 약 4년에서 5년, 짧게는 한 3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번 정도 옥에 갇혔는데요. 첫 번째,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연금에 되어 있던 상황이 첫 번째 감옥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사도 바울이 충만히 누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교회들, 또 내가 세웠던 그 교회들에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하기도 하고요. 그 교회 내에 있던 갈등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서신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울이 유죄를 받게 됩니다. 2번째 옥에 갇히게 되어서 이제 곧 순교당하기 직전, 진짜 바울 인생의 최대의 위기 순간, 죽음이 임박했음을 바울 스스로도 알고 자기의 이제 후계자로 생각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기게 되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바울이 소아시아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 얻게 된 회심자였습니다. 여러분, 2주 뒤에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에 나온 회심자 중에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서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명에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가족들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헬라인 아버지, 그러니까 이방인 아버지였고요.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는 이방인을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바울이 2번째 루스드라 지역에 방문했을 때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약 15년 동안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2차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대부분 바울과 함께 했고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될 때 디모데를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을 이어서 목회 활동을 이어가도록 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처음에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다가 이제 자신을 정말 육신의 아버지처럼 잘 섬겨주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나의 참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서로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가족이 된 각별한 관계로 서로를 인식하며 동역자를 뛰어넘어 자신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 순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가장 마지막 때에 가장 소중한 순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되기 전 배경을 살펴보면 주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는 이 화재의 발생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추방당하기 시작했고요. 공개적인 고문과 살해가 자행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해서 가로등처럼 쓰였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이 고난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도 외적으로 이렇게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겪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부활은 헛된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퍼져나갔으므로 복음이 흔들리는, 진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더해져서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총체적 난국 속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이들도 혹여나 나도 그렇게 바울처럼 죽게 될까봐, 감옥에 갇히게 될까봐 바울을 떠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이 편지가 기록된 전체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가왔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켜냈고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 싸워오며 달려갈 길도 이제는 다 마친 것 같고 믿음도 지켜냈다.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고 이제 나에게 찾아올 그 죽음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을 알면서 디모데에게 도대체 어떤 부탁을,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먼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편지의 서두인 1장 1절에서 2절에 남깁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아멘. 얼핏 보기에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사로 그냥 시작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 다른 서신들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한 가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약속이란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나가서 내가 다시 자유롭게 내 생명을 살고 싶어서 이 생명의 약속이란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부활하시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망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이제 나를 이어서 디모데가 이 사명을 이어나가길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 편지의 서두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바울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명을 감당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다. 복음이 진리이고 이 생명의 약속을 너가 잊으면 안 된다. 왜 이 복음이 진리이고 왜 생명인지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이고 그것을 너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현재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는 그 예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와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의 행위가 로마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황제만이 신입니다. 로마 황제만을 오직 섬기고 그 황제만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고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은, 무기력하게 죽은 그 예수를 부활이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신으로 내가 믿고 당신들도 그걸 따라야 합니다 라고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당시 시대상으로는 상당히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자의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로마의 실세들과 척지는 어리석은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들었던 로마인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실패한 사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백성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가르침, 헬라 철학들이 더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해석들이 넘쳐나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 맨 처음부터 디모데에게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너 스스로 잘 지켜나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고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전했고 가르쳤던 이 복음이 이제 디모데에게 위임되어서 디모데가 바울이 했던 그대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향한 공격과 거짓 가르침들 속에 바른 진리 위에 서 있고 교회들을 다시 세워나가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함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형편조차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8절과 12절, 16절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함께 집중해보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또 학교 관계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게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코로나가 끝날 무렵쯤에 전에 있던 교회의 성도님이 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초청하셔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시고 커피와 이제 디저트 같은 것들을 이제 대접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이제 교회에서 사업장에 붙여놓을 그 말씀 문구와 그 현판 같은 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현판을 붙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 번은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궁금함에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나도 많아졌는데 이걸 달게 되면 우리 사업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사업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될까 봐, 혹시 저 주인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생각할까 봐, 그리고 내부의 디자인과 그 현판이 너무나도 맞지 않아서 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디자인까지는 제가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는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대해서 불편한 그 시선을 나는 감내하기 싫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장의 번성을 위해서 개업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사업장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물질적인 큰
걱정 없이 살길 바라지만 막상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 결국 이 사업장에 말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과 상황과 환경에 신경 쓰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내가 바로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정말 많이 추락했고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특정 목사님들의 잘못된 행동들과 비윤리적인 태도들에 눈살을 정말 찌푸리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종교 선호도에서도 불교, 천주교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고요.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천에게 가장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순위가 바로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정말 사랑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들은 잘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기적이고 욕심투성이이고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모순적인 삶이 1순위라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시선과 편견 앞에서 나 교회 다녀.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나는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건 청년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야, 하나님이 집 준대? 예수 믿어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왜 믿는 거야? 차라리 그냥 즐기면서 살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약 너무나도 많잖아.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왜 믿는 거냐며, 이런 질문들 앞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흔들리고 부끄러워질 때가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이 질문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기준에서 내 삶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예수 믿고 섬기는 내가 내세울 것 없는 그 내 형편과 처지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건강과 외모와 지식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축복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바라볼 때 내 삶은 부끄러움 투성이밖에 안 됩니다. 바울도 오늘 총체적인 상황을 보면 부끄러움 투성이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 평생 섬기고 봉사하겠다. 예수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 복음 사명을 위해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 로마 황제보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진리이다. 바울의 말과 행동은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는 실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는요,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 생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전하는데 앞장서다 결국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인 바 되고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이들도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까 봐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 처지와 나의 형편은 죄수이자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이런 처지에 처할지라도 또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예수 믿는 내가,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 내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평생의 흔적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자랑이었고 전부였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그 능력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계와 열방까지 퍼져나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자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곧 죽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18절에 고백합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생명의 수완이 다하는 그날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은 비록 죽어도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입는 그날 주의 긍휼을 나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또 그 전에 생명의 수완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내 기준에 맞춰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날에 그 나의 입술에 그 상황 가운데 주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1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이신 공동체 여러분, 내 영혼과 내 믿음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짐하고 결단한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갈 때, 선을 행할 때 주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의 행동들과 언어를 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전달받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생명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 입시와 수시와 정시 이후의 모든 대입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대학생활과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그때,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실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버티고 견디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청년들로 인해 그 회사가 기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주변의 팀원들과 직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구별되고 지켜내는 삶의 모습 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을 사모하지 않으며 기꺼이 그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육신과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결혼과 미래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가정, 무너지고 깨어져가는 그 가정들의 질서가 되고 기초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 되도록 주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가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 곳곳에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약한 것들, 복음을 위해 받는 박해와 곤고, 비난과 화살 속에 우리가 가슴 아프고 무너질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한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끄러움마저 십자가에 지고 먼저 올라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제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강한 선수들로 선발되어지고 만들어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 삶은 부족하고 부끄러울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부끄러운 삶을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도 없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을 섬기며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